예,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중에 어린이날 보내고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청와대에 엄마가 쓴 청원서 하나가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익명으로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놀이시설에 가서 아이가 엄마와 함께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돈을 더 내고 구입한 매직 패스를 가진 사람들이 줄 서지 않고 바로 타니까 엄마, 저 사람들은 왜 줄 안 서고 새치기를 해? 이래서 속상했다고. 엄마가 자기가 무능력해서 미안하고 돈 주고 새치기 하는 것에 박탈감이 드니까 대통령님 매직 패스 없애주세요. 뭐 그런 청원이에요. 그 기사를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세상 구조 시스템이 그래도 민주주의가 낫고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나은데 뭐 완벽하지는 않죠. 법으로도 잡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엄마의 청원이 그렇다고 해서 그 청원을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아이한테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은 일단 이해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엄마의 청원대로 나라가 공권력으로 돈 더 내고 서비스 받는 놀이 상품까지 손을 댄다면은 경제적 차이를 악으로 규정하는 거 아닙니까? 차별로 규정해서 사회를 분열시키게 될 거예요. 그 엄마가 짚어낸 것은 자본주의 약점입니다. 엄마가 오해한 것은 차이를 차별로 본 거예요.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각자가 가진 능력의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 능력과 노력으로 경제적 부를 이뤄낸 차이도 인정합니다. 국가는 각자가 이뤄낸 부의 소유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보장하는 재산권이 굉장히 큰 권리입니다. 이것에 손을 대면 국가가 법을 위반하는 꼴이 돼요.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하에서는 어떤 상품은 비싸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상품은 싸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공평이라는 것은 다 똑같이 일반화하고 획일화된 그런 공평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자신이 가진 것이 다 다르다는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가진 능력과 재산 유무를 따라서 어느 한도까지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에도 약점이 있죠. 부의 편중.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본주의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분 나쁘고 자기를 경제적으로 비교되게 해서 박탈감이 들게 했다고 그 상품을 새치기라고 규정해버리는 것 또한 상대를 모욕하고 역차별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어떤 학교 선생님이 교육부 장관 앞에서 막 목소리에 핏대를 세우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 학습을 없애주십시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폭넓은 학습 활동하는 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었어요.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이에요. 현장 학습을 가면 선생님들이 아이들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몇백 장을 찍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날 여지없이 학부모들한테 항의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왜 우리 아이 사진은 5장밖에 안 돼요? 왜 저 아이는 10장을 찍어줬어요? 자기 아이 무시했다고, 차별했다고 항의 전화가 온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선생님들이. 요즘 보는 학교 풍경이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얘기들이 한 가지 아우성 외침으로 들려요. 저를 존중해 주세요. 저도 존중받고 싶어요. 저를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그 어떤 차이도 만들지 말아주세요. 좀 현실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존중해달라는 아우성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존중 속에 남은 안중이 없고 자기 아이만 들어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존중 속에는 다른 사람도 들어가야 되고 선생님의 인격에 대한 존중과 존경과 수고도 감안해야 되는데 다른 존중은 다 딜리트 키로 삭제해버리고
내 아이만 존중해달라는 그런 이기적 존중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제 생활권이 교회가 중심이다 보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지하 업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24시간 하루 종일 그들을 보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하나 얘기하자면 담배꽁초예요. 분명 담배꽁초 버리다 걸리면 벌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범죄는 사람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설령 딱지를 뗀다고 해도 몇만 원 내면 그만이지, 이런 식의 태도예요. 요 앞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면은 일단은 갈등을 모면하기 위해서 알겠다고 말해요. 다음에 와서 또 펴요. 층간소음으로 나오는 분노를 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이게 조금씩 사람의 감정을 건드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분노를 일으키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담배 피는 것은 자유죠. 그런데 거기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자기만 권리를 누리고 자기만 존중받겠다는 이기심이에요. 존중이란 단어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 다른 사람의 권리나 감정에 해를 가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존중이란 단어보다는 이기심이란 단어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담배 피는 수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분이 계셔요. 여자분이셔요. 그분은 절대로 교회 앞에서 담배 안 피워요. 꼭 어디에서 피냐면 기업은행 올라오다 보면은 그 사이에 있는 언덕으로 가는 길, 꼭 거기서 피워요. 비가 와도 우산 들고 가서 꼭 거기서 피워요. 이분이 우리 교회를 존중해 주니까 참 고마웠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전도 차원에서 지하업체 2곳에서 도시락 시켜서 밥 먹은 것, 맛 평가는 패스하고, 일단 우리는 그때 전체 식사량 반을 2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했는데 그 집이 그분 집이에요. 제가 그분 마음을 들어갔다 나온 거는 아니지만은 꼭 그래서 그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야, 우리가 저분을 존중해 주니까 저분도 우리 교회를 존중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존중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일방적인 존중은 없어요. 상호 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가치가 존중이에요. 오늘 서두가 길었는데 오늘 그 존중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우 짧은 본문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자 한다면 10계명 전체를 언급을 하거나 말해야 될 텐데 왜 4번째, 5번째 계명만 언급하고 있을까? 여러분, 10계명 전문을 요약한 말씀이라면 차라리 예수님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룩과 관계에서 4계명, 5계명만 뽑은 이유는 하라, 하지 말라, 이것과 관계 있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거룩을 훼손하는 계명입니다. 그걸 범하면 거룩을 훼손하는 거예요. 여러분, 1, 2, 3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룩을 훼손하는 것들에 대한 금지 명령입니다. 6, 7, 8, 9, 10 이 명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룩을 훼손하는 것들에 대한 금지 명령입니다. 거룩을 긍정적으로 지지해서 하라는 명령은 10계명에 딱 2개예요. 4계명, 5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딱지 끊고 벌금 내는 수준이 될 수 없어요.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과 관계가 파탄납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파탄납니다. 여러분, 6, 7, 8, 9계명 어기면
신앙 유무와 상관없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그 사람의 평안은 보장될 수 없어요. 관계 파탄은 곧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인생 파탄으로 연결돼요. 이 금지명령은 그래서 특고압전류가 있는 곳에 절대 엄금, 절대 만지지 마시오, 접근 금지, 이런 명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 찬송 부르면 거룩입니까? 사람들은 거룩 그러면은 어떤 형식과 틀에 짜맞춰서 어떤 결과를 이뤄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찬송을 거룩하게 부르고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결과가 거룩이다, 이런 단순한 정의를 합니다. 형식도 중요하니까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은 거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존중 정신입니다. 존중 정신이 들어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거룩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에요.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 표현이 아니라 긍정의 의미로서 존중하는 정신이 들어있는 계명이 4계명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창세기는 율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1, 2, 3계명 몰라요. 없었어요. 그런데 4계명은 존재했습니다. 존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한 날을 지정하지는 않았지만은 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의 중심이 뭡니까? 안식일날 거룩히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사와 예배입니다. 제사와 예배에 집중되어 있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1, 2, 3계명 잘 지켰다고 해도 그 사람의 그런 계명 지킴이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은 10계명 몰랐어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행한 일이 뭐냐? 제사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1, 2, 3계명 율법은 몰랐어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중심이 된 것이 거룩이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거룩의 중심이다. 형식 자체가 거룩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또한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그 관계의 기초 또한 존중인데, 사람과의 관계 계명 중에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은 남을 존중하는 걸 깨는 거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탐욕 부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도 사실 절대적 의미에서 남을 존중하는 것이라 볼 수는 있겠지만은 대부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 선 넘지 않고 지키며 살아요. 왜냐하면 그 선 넘으면요, 자기 삶이 파탄나기 때문에, 도덕적,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존중에 속하는 계명은 오직 5계명입니다. 남을 존중하는 것은요, 하지 말라는 선을 지키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더 한 발자국 나가야 됩니다. 그 최소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부모 공경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예배를 드린다. 사람을 존중하는 자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한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예배를 드린다. 사람을 존중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면 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또 이런 얘기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 보고만 하나님을 존중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왜 아래에서 위로 향해서만 존중하라고 합니까? 왜 위에서 아래로 해야 될 존중은 말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십계명에 하나님의 인간 대우, 부모의 자식 대우는 율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런 부분도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저들에게 어떻게 보면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땅에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70년 이상의 시간, 거의 100년이 흐르게 되니까 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가졌던 그 열정과 열기가 다 시들해버려졌어요.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 아래 일어났던 부흥의 열기도 다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도덕심도 해이해졌습니다. 더구나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살기는 더 팍팍하고 어려워지니까 다시 낙담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이 사랑이 그냥 사랑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였노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였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받아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도대체 달라진 게 뭡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물어요.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은 존중이란 잣대로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극히 존중해 주셨는데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 당신이 언제 우리를 존중해 줬냐고 따져 묻는 거죠. 그 어떻게 사랑하셨냐는 질문의 답을 하나님은 신약에서 확증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우리 보고만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하느냐고 인간들은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으로 하나님도 사람을 존중하라, 사랑하라 명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간 사랑은 이미 증명된 사랑이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짐승의 본능과 같아요. 그래서 그걸 따로 율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엔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생기면 그 사회는 좀 이상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미 비정한 사회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떤 중국 젊은이에게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고 너무 육아에 힘들고 내 인생을 그렇게 소모적으로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걸 봤어요. 이 젊은이는요, 자기 존중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이기심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도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그러면 자기 부모를 향해서 엄마 아빠는 나 같은 거 키운다고 두 분 인생 낭비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몇십 년 키워준 부모의 인생을 말 한마디로 쓸모없음, 낭비라는 단어로 규정해 버린 거죠. 여러분, 부모가 왜 자식을 낳아서 키운 게 낭비입니까? 어떻게 낭비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운 것은 존중을 넘어서 사랑인 거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운 것은 존중을 넘어선 사랑이다. 부모는요, 자식을 수고의 대가, 계산기 두들려서 낳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 두고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비교하면서 낳지 않아요. 수고의 대가보다 기쁨이 너무 커서 낳고 또 낳아요. 우리 노예에는 그래서 목사님 중에 자식이 6인 목사님도 있어요. 믿음이 참 대단해요. 존경스러워. 여러분, 왜 위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왜 위로 부모만 존중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 사랑, 부모의 자식 사랑은 율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능적이고 본성적인 거고 당연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이 본성이 타락해서 태어나지만은
그래도 지금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부모의 자식 사랑 아니에요? 자식 사랑은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부모 공경, 자기 백성의 하나님 섬김, 이것은 왜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느냐? 나 먹기도 살기도 바쁘고 육아에 힘드니까 자식 낳아서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이런 자식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율법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권리로 알고 하나님 섬김은 부담으로 여겨요. 부모 사랑도 당연한 혜택으로 알아요. 그런데 부모를 섬기는 것은 짐으로 여겨요. 자기 존중, 자기 사랑은 권리로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가까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짐으로 여기는 것은 인간의 악한 이기심이에요. 전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10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전에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이었던 이규영 교수님, 장로님이시죠. 부인 집사님은, 부인은 권사님이시고 지금은 다른 곳에 이사 가셨지만은 그전에는 교회 근처 아파트에 사셔서 이 부부간에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셨어요. 그렇게 신앙적 교류가 있다가 우리 교회 청년대학부 헌신예배 때 한번 초청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아버님이 노안으로 계셔서 수발하면서 그 들었던 생각들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분명 그 장로님도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기의 진자리, 마른 자리, 똥오줌 다 받아 내가면서 똥빨래 다 해주셨다는 거 아는데 자신은 아버지 수발하면서 맡는 똥냄새 견디는 거 그거 쉽지 않더라. 너무 고약하더라. 그 얘기가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왜 존중의 율법이 위로만 향하고 아래로 향하여는 명기되어 있지 않은지 이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인간은 받는 것에는 익숙해요. 그런데 역으로 받은 사랑을 갚는 데는 참 익숙하지 않아요. 이기적입니다. 존중받는 것에는 익숙해요. 하지만 내가 존중받은 만큼 존중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에 새겨진 것 중 하나가 자기 사랑, 자기 이기심입니다. 그 자기 사랑이 하나님 사랑도 뭉개요. 이웃 사랑도 뭉개고 이겨요. 여러분, 시대가 흐르면서 문화와 문명과 사상이 달라지지만 인간 본성이 보여주는 이기심과 악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레위기 19장 3절에 이 부모 공경의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그런 겉모양으로 하는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화하지 않는다. 고르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리고는 고르반이에요. 전부 다 그곳에 있는 사람이든 노인이든 짐승이든 가축이든 성이든 전부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에는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지켜야 될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빙자에서 부모님 공경하지 않고 그 제모를 착복하는 그 완악함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짓 문서를 발급을 받아서 부모에게는 나이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 섬길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속임을 한 거예요. 사람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을 받는 것에는 익숙하고 다시 위를 향해서 드리는 것에는 어색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도 없고 삶도 없고 우리의 누림도 없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 역시 없어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사랑의 열매고 부모님 사랑의 결실입니다. 왜 10계명의 존중은 위로만 존중하라고 하느냐? 내 존재 자체가 태어났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이미
존중이고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십계명 율법에 명기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거룩이니까 거룩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관계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데, 거룩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찬송, 어떤 형식을 정중하게 잘 치르고 이행하는 것이 거룩의 전부가 아닙니다. 더러운 때가 묻지 않기 위해서 그 옛날 유대인 공동체 에세네파처럼 사회와 결별하고 광야에서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거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거룩의 첫 번째 원리로 오늘 말씀에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 말씀으로 삶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현장으로 거룩이 드러나야 될 장소로 가정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존중의 가장 근원으로서 부모 공경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의 정신은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날 낳아준 부모를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다는 자연스러운 전제가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의 실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거룩의 실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에요. 어린 시절에 부모를 순종하며 공경하기를 배운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사회 윤리적인 도덕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도덕을 넘어서 그 이상을 품는 단계로서 첫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첫째지. 어째서 부모 공경이 첫째인 마냥 안식일 계명보다 사람 계명을 앞세워서 말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사는 거죠. 이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구약에서 반복해주는 말씀이 있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수없이 나와요.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이 큰 조직, 공동체가 나라라는 암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성경에 3번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조의 이름. 성부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 구속의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앞으로 남아있어요. 계시록 2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세상의 심판과 구원의 완성의 이름에 대한 선언이 앞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성되고 나면 어떻게 변하느냐? 그 말씀 뒤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나라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나라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마귀가 세상 나라를 통해서 접근해서 자기 영역을 확장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복수적으로 달라지죠. 예?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여기에는 계시록에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1대1로 바꿔져요.
그리고 이제 나라의 개념에서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뭘로 접근하십니까? 백성이 아니라 자녀로 접근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 나라는 이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가정으로 전환이 돼요. 하나님의 꿈이 구체화되는 것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먼저 앞에 있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우선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부모 공경 안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꿈도 함께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서 꾸시는 꿈은 우리가 꾸는 꿈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장로 70인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 합니까? 먹고 마시죠.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막에서 백성들이 화목제물 일부를 제사드린과 드린 사람들과 먹고 마시죠. 예수님이 계시록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전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식탁 공동체, 가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상호 존중된 가족으로 함께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어갔어요. 살아계실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빈자리도 참 크고 그 그늘도 커서 허전할 때가 많고 그래요. 뭐 어머니 꿈에도 나타나셨다고 그러고 평소 하시던 대로 본동반동 하셨다고 그러고 권사님 꿈에도 나타나셔서 여전히 호통을 치셨다고 그러고 참 그리움이 커집니다. 근데 자식은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도 부모의 1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아무리 잘해도 후회밖에 안 남아요. 그게 자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 공경 안에 하나님의 꿈도 함께 녹아져 있고 담겨 있습니다. 사람 존중, 부모 존중, 하나님 존중,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